우리 예수는 참포도 나무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예수는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 예수는 생명의 잠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예수 참포도. 예수는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이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 예수는 생명의 잠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 조금 빠르게 예수는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가지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목자 되시니 아멘. 일용할 양식과 영만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 예수는 생명의 참김,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치는 그 길을 걸으리. 아멘.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녀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가사가 제 설교가 똑같네. 그냥 어떻게 그대로 베껴서 설교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어떤 때는 순례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힘이 들어요. 고난이에요. 환난의 비바람에 부러쳐요. 나무 가지가 막 분질러집니다. 열었던 열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환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음을, 주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슬링에서 빠떼루 자세 아시죠? 빠떼루. 이게 벌칙을 잘못해가지고 벌칙을 물 때 빠떼루 자세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매트에 딱 이렇게 개구리처럼 딱 엎드려가지고요. 지금은 배를 땅에 다 댄데요. 옛날에는 못 되게 했는데 딱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사지가 딱 뻗은 것처럼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딱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뱀이 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 있죠. 굴리면. 근데 한 번 굴리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굴러. 한 번 굴리면은 계속 굴러. 그러면 2.2 올라가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딱 빠뜨려서 버티게 되면 있잖아요. 그 30초인가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도 버티면 되네. 버티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렸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 풍차바퀴처럼 돌고 그러면 2.2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뭘 잘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는 자가 이긴다. 버티는 자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고 다 버티는 거예요.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의 모습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심술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자람이 없는, 나는 넉넉하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부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1절만 기록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기쁨과 은혜가 저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수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수확하여 풍성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게 될 때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가사의 내용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저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꼭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함께 주의 전에 남아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그 의미와 그 명령을 알아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안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고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됩니다. 그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새싹을 틔우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옛날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겨울에 가지를 다 원가지 줄기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 가지 다 남겨두게 되면은 얼마 더 많이 포도가 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가지만 그러니까 어느 가지를 원가지를 할는지 농부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는 다 쳐내버립니다. 수북하게 쳐내버려요. 그러면 봄이 되게 되면은 그 원가지에서 작년에 났던 가지 그 고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다른 눈에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러면 그 뻗어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 포도나무는 사실은 쓸데가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릇인들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포도나무를 가지고는요 이쑤시개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요 가지가 뻗어 나왔잖아요. 갈대처럼 속안이 퉁 뱄어요.
갈대와 같아. 그래서 이쑤시개는 고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뭘 말했냐면요, 무엇을 걸 수 있는 못조차도 못 맞는다. 그러니까 나무못이 돼가지고 뭘 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걸 수 있는 못 하나도 못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건축하게 될 때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집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릇 하나도 못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나 걸 수 있는 그 작은 나무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 쓸 데가 있느냐? 불쏘시개로 좋다. 불쏘시개로 좋다는 거예요. 왜? 안에가 폈잖아요. 바짝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 불 탁 띄면 확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불에 던져 불쏘시개, 불을 지피는데 이 나무가 쓸 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불쏘시개밖에 되질 않는데 그러나 더 귀하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귀하게 쓰임받게 되느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포도나무가 귀하게 쓰임받고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나라 포도가 참 많이 있죠, 그죠? 포도가 많이 수입도 되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김천 지역에 포도밭이 많아요. 근데 포도 생산을 해가지고 수확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품종을 바꿨죠. 파란데도 달아, 퍼런데도 비싸. 뭐예요? 샤인머스키라고 하는 그 포도인데, 이는 포도는 청포도도 아니면서 펄해요. 펄은데 또 달아. 그리고 또 안 익은 것 같은데 비싸기는 왜 이렇게 또 비싸? 다른 포도의 값이 몇 갑절 포도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 포도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고 포도나무가 존경을 받으려면은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무의 이 권위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다. 근데 그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마다 다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당연히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있잖아요. 근데 나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 나무는 별로 안 좋은 나무구나. 근데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게 되면은 한 농장에서 과일이 생산됐다 할지라도 과일이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 판매하는 곳의 댓글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과일이 한 상자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냐고, 이렇게 불평을 댓글로 달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제 자기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농장에서 같은 날 동일한 날 동일 나무에, 똑같은 나무에서 같이 함께 딴 것을 이제 포장을 했는데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없고, 그런 차이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어쨌든 과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것이 그런 나무예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걸 잘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씁니다. 단단해요, 사과나무가. 밤나무도 단단합니다. 배나무도 좀 단단합니다. 다른 제목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쪼개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제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집성목이라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나무를 베서 쪼개서 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쪼갤 수도 없고
붙일 수 없고 만지면 부서져 버리게 되고, 안은 텅 비어가지고 흰 매가리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이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을 때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증명이 되고 포도나무가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포도는 열매가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원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뻗쳐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포도나무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면요, 그 포도나무가 가치가 없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뭐냐, 뭘 가리켰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기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맛없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 맛이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그 귀한 나무를 예수님으로 표시하고 있고, 거기에 가지는 바로 무리를 가리켜서 가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포도나무는 젖붙임을 할 수 없지만은 감람나무는 젖붙임을 하는 비유를 들게 되죠. 그래서 원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려면요, 이 표면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열매 맺는 과수원에 보게 되면은 현재는 다른 약품을 쓰지만은 옛날에는요, 재 있죠, 재, 불 뗐던 재, 그 재를 다 모아둡니다. 모아뒀다 그 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재가 앉으면서 그 지역의 습기를 다 빨아 들여 가지고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그 해충들, 작은 해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죽인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찬 곳에 나쁜 해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를, 모아두던 재를 갖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왜 알게요? 소 여물을 끓이는 것을 갖다가 제가 살던 경상도에서는 시죽을 끓인다. 소 시죽이라고 해서 소 시죽 끓인다 했어요. 그 끓일 때에 이제 짚을 넣고 끓이고 그다음에 장작을 넣고 끓이게 되는데, 그 끓인 다음에 이제 보면 맨날 며칠 끓여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재가 많이 쌓여져 있어. 그럼 재를 다 긁어내, 이렇게 해요. 긁어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습기 안 차는 곳에 그 재를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봄철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받침 이런 데 그 재를 뿌립니다. 재를. 할아버지 말하기를 이 재를 뿌리는 것은 거름을 주는 게 아니야. 재는 거름이 안 된답니다. 재는요. 왜? 다 타버렸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재는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뿌리냐면, 재를 뿌리게 되면 병충해가 죽고 벌레들이 다 죽는단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밭에다 쭉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보게 되니까 그 옛날에는 과수원 밑에 보게 되면 그 재들을 많이 뿌렸어요. 뿌린 이유들이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재를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재를 뿌리는 것은 병충해를 없앤다 하는 의미인데 바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가지고 그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저 가지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농부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가지인 내가 그 솟아나오게 될 때에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 있어야만이 내 가지가 잘 뻗어나와서 병충해가 없는 가지가 돼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요즘 아이들은 기술 시간 같은 데에 참 많은 걸 안 배워요. 많은 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술 시간에 목공도 배웠거든요. 방학 숙제가 책꽂이 만들어 오기. 그리고 또 나무 가지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오게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젖붙이는 거 있잖아요. 젖붙이는 것도 어떻게 젖붙인다 하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젖붙이는 걸 해보게 만들어요. 가지고 끈으로 딱 묶어 가지고 딱 보여주게 만들고.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젖붙이는 걸 어떻게 젖붙이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젖붙일 때에 한 나무는 이렇게 V자로, 그죠? V자로 이렇게 잘라요, 그죠? 그럼 한쪽 젖붙이는 원 가지는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살짝 껍데기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 표피를 조금 잘라내게 되는데 어느 부분을 자르냐가 중요해요. 아무나 자른다고 젖붙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딜 잘라야 되냐면 나무마다 눈이 있거든요. 눈이 나는 곳을 싹 도려내면 안 되고 살짝 칼집을 나가 들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V자로 커트된 나무를 딱 꽂은 다음에 이걸 테이프로 다 감아놓는 거예요. 왜? 눈이 나는 자리에 물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리로 물이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아셔요? 이거 모르시나? 우리 박채희 고사님 아시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겠시네. 제 말이 맞죠, 그죠? 거기 눈 나오는 자리에 딱 칼집을 내가지고 꽂아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꽂으면 안 나는 거예요. 딴 데 꽂으면은 거기다 꽂아야지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선생님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냥 하게 되면 거기가 소독이 병이 들어가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소독한 줄 아세요? 불소독. 불.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터져가지고 나무에다가 휙 해야 한번. 그럼 그게 소독이 되는 거예요. 불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걸 어릴 때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그러셨구나. 불을 받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 받으라고. 불 받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그 불을 받게 되면은 우리 영혼과 우리 모두 깨끗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병균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불을 받았으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려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붙어있지를 않아. 젖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깎아냈습니다. 그죠?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가지고 젖붙임을 다, 소독까지 다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갖다가 붙어 있으라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꽁꽁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V자로 커팅이 돼가지고 소독을 다 한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가지는 곧 있으면 말라버리고 말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더라도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곧 그 가지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저기 현관 쪽에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나무예요. 나무의 원 가지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잎이 핀 것은 단풍잎도 펴 있고 또 하나의 잎은 자작나무 잎이 펴 있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이상하고 요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가 또 열매가 맺혀져 있네. 석류도 열려 있고 감도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뭐 열려 있습니까? 귤도 열려 있어. 귤은 진짜예요. 다른 건 다 가짜더라도 귤은 진짜를 맺어놨어.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원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잎은 단풍나무에다가 자작나무 이파리에다가 그것도 하나는 단풍이 들었고 하나는 단풍이 안 들었고 또 가지마다 열매가 맺혔는데 감나무도 열려 있고 석류도 열려 있고 또 귤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 천국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에 책받침에 보게 되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에 천국이 뭐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었어요. 냇물 흐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딱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예요. 근데 과일인데 온갖 과일이 다 열려져 있어요. 배도 열려 있고 감도 열려 있고 사과도 열려 있고 이 동그란 열매는 다 열려 있어요. 그 나무에.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천국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대. 그 과일 나무를 보면서 배가 먹고 싶은데 그럼 배가 열린대. 감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감이 열린대. 그 책받침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여러 가지 열매가 다 달려있느냐? 그거는 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쳐다보고 이거 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배가 다 열린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설명하는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 가지에 그 작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접붙임 다는 그 가지가 딱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원 가지의 그 진액이 가지에 통해야 되고 가지로부터 빨아들였던 햇살의 그 영양분이 또 원에 들어가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뭐 병원에 안 가면 좋지만 가게 되면 유심히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과가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과가 있어요. 과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과를 한데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순환기 계통, 호흡기 순환기 계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냐면 과는 이제 내과도 있고 뭐 이렇게 호흡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 과를 묶어가지고 호흡기 순환기 내과, 뭐 호흡기 순환기 계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혈관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산소를 들여 마셨으면 그 산소가 잘 들어왔다가 산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있거든, 혈.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소변 있죠, 소변. 소변이 뭔 줄 아세요? 소변이요, 피예요, 피. 몸을 쭉 혈관에 돌다가, 그죠? 혈관에 싹 돌다가 혈관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에서 다 분해를 막 해요. 그러면 영양분 다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를 내보내. 어디로? 방광으로. 방광에서 다시 걸러요. 거기서 걸러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화장실마다 남자 화장실에만 그 녹십자에서 하얀 통 갖다 놓고 소변을 갖다 받게 만들었어. 거기에서 피에 필요한, 피 주사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소변통을 만들어 놓고 소변을 받게 만들었어요. 소변이 피예요.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요, 방광에서 피를 못 골라주는 거예요. 이상이 생겨가지고. 순환이 잘 돼야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관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신경계통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거하게 될 때, 그때 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교통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거하게 된, 교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랑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강한 가지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접착제를 붙이더라도 있잖아요, 또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접착력이 없어져 가지고 잘 붙어있질 않아요. 한 번에 딱 붙여야지 어떻게 돼요? 그게 접착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이고 잘 붙였네, 떴다가 또 붙여. 몇 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붙어있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주님 원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에 보게 가게 되면 이제 나주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안배도 유명하고 성안배도 유명하고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태풍 올 때가 됐는데 태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태풍 언제? 과일 배가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열렸어. 너무 많이 열렸어. 저를 가만히 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배가 요만해져요. 쓸모가 없는 배가 돼요. 그러면 다 사람이 따줘야 되거든. 따주려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한 가지가 다 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얘기가 태풍 올 때가 됐는데, 태풍 올 때가 됐는데. 왜? 한번 태풍이 확 몰아쳐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놈들까지 다 떨어진대. 나중에 떨어질 놈들까지 다 떨어진대. 남아있는 놈은 끝까지 남아있을 놈만 붙어 있는다는 거라.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다 날아가 버리고 해가 뜨겁다 날아가 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끝까지 잘 붙어 있게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꽉 붙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빨아먹으면서 내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임정교가 놀란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한창현 장로님이 가을에 추석 때에 선물 주시는 게 있어. 꼭 배를 주시거든요. 근데 배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애기 머리통만 해.
애기 머리통만 할 테니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만한 배가 없어. 가게를 다 뒤져봐도 이게 이런 배가 있나 찾아봐도 그런 배가 없어. 7.5kg 박스 하나에 5개가 들어가는 배가 없다니까요. 그럼 7.5kg 박스 하나가 5개 들어가니까 하나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5kg가 넘는 거예요. 그게요. 1.5kg가. 근데 그런 배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 귀해가지고 배 하나를 가지고 저기 포항에 간 적이 있어. 어머 장모님이 딱 내놨더니 장모님이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배가 다 있어? 이런 배가? 생전 처음 봤대. 그런 배를 생전 처음 봤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게 될 때, 야, 내가 너 같은 놈은 생전 처음 봤다. 내 평생 아니지, 하나님 평생이 아니지. 내가 창세 이래 내가 너 같으면 처음 봤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물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봐요. 저를 딱 만나셨을 때에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만나니 기쁘고 기쁘도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지 못하죠. 충성되지도 못하고 화려하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 적은 자의 적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는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의 그 칭찬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귀한 열매구나, 이런 축복의 은혜와 칭찬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요 열매가 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열매가 맛이 없어져요. 왜? 물이 공급됐다가 안 됐다가 공급됐다가 안 됐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리고 한쪽은 익는 둥 마는 둥, 한쪽은 아예 안 익어버려. 아예 커지질 않아. 가끔 그런 과일이 있거든요. 한쪽은 막 커졌는데 한쪽은 찌러져 있어. 왜? 배꼽을 보니까 달려있는 가지 달려있는 곳과 배꼽을 보기에 똑같아야 되거든요.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찌러졌어. 이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햇빛을 잘못 받든지 아니면 물의 공급, 물을 빨아들이게 될 때에 잘못 빨아들여 가지고 그 짱구처럼 자라는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짱구처럼. 우리가 짱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가지 달린 곳과 배꼽이 일치가 돼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또 크게 햇빛 잘 받아 고루고루 영양분이 받쳐져 가지고 단물이 쫙쫙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칭찬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주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축복자, 떨어지지 않는 축복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외로움이 와도 그가 꽉 붙어 있어서 주님이 수확하시는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돼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축복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어떤 세상의 대적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